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발은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God, it is time to listen to your word. We want to accept your word as sweet as honey. Please speak to us. We will listen.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e pray. 아멘. 어느 선교사 지망생이 심사위원, 선교사 파송 심사위원의 집 현관에 어느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까지 만나자고 했던 그 심사위원 목사님은 어디 나갔다가 밤 8시나 돼서 집에 오셨어요. 5시간이나 이 선교사 지망생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가서 별로 그 심사위원이 질문할 만한 질문이 아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이렇게 글을 읽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 아니면은 이 글을 쓰는데 별 어려움이 없나? 그래서 난 문제가 없다고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이 산수 문제 그 숫자에 대해서도 잘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쉬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는 몇이지?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아주 만족한 듯이 아주 훌륭하네. 자네는 내일 심사위원회로 나오면 합격할 것이네. 그래서 편히 가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 후보생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인내심도 있습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잘 참아내고 무시하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참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인내심과 진실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구분된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십자가 고난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8절부터 11절 말씀은 발을 씻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발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은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패닉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바로 직전까지 사형 집행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해준대요. 그리고 사형 집행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1971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책은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는 사형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제목으로 삼은 책입니다. 이 저자 양수정 씨는 2년 7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형수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이 형 집행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 사형수들은 어느 날 간수가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이고 드디어 날짜가 왔구나. 바로 오늘이구나.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진대요. 때로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면 데리고 가는 동안 오늘 집행날이냐고 묻는답니다. 그들은 누가 면회왔다는 말만 들어도 아이쿠 해가면서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일자를 미리 알면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비밀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셨어요. 아마 이 사형수들이 미리 언제인지 알았으면 그 기간 동안이 정말 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날이 언제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민과 인간의 고통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는 그 인간적인 고통은 우리들과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며 자기의 의무를 다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때가 된 줄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먼저 자기가 점령하고 싶은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생각이 변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한 사람 안으로 들어와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들어가요. 생각부터 집어넣어요. 영접하지 않아도 그 생각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생각을 이제 떠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마귀는 대적하면 우리에게서 떠나요. 그러나 마귀가 준 생각을 계속 곱씹으며 막 그 말씀 묵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준 말을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에 침투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며 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잡혔다 싶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오늘 그 1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팔려고 나갔어요. 한번 쭉 추정해 봅시다.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직접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를 지배해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 때가 온 것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함께 일했던 그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실 일이 아직 하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는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줬던 그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마치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지네들은 유머라고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좀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좀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사람들이 저요 해가면서 손 들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지목했더니 일어나서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웃으시죠. 근데 이 말처럼 정확한 말이 없어요.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치부 학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그런 아주 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지만 그런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죽일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런 뜻으로 대답하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대답은 우리가 곱씹고 참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얼마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장로님 계신 데서 장로님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저쪽 칸으로 가셔야 돼요. 그쪽 칸으로 갔거든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누가 웨이터도 안 오고 주문도 받지 않고 그래서 왜 주문을 받지 않냐고 종업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꼭 목사님 같아 보이는 웨이터가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이쪽 방은 셀프 서비스 룸입니다. 네, 셀프 서비스 해야 된대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저쪽 방은 와가지고 웨이터가 주문도 받고 음식도 날라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저쪽 방으로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저기는 평신도들 방입니다. 장로님은 셀프로 드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은 좀 기분이 상했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어느 방에 식사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댔더니, 아, 그 목사님 조금 전에 배달 나가셨어요. 곧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찌 보면 이야기는 지어낸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높임받고 목사가 대접받고 하는 걸 좀 비웃자고 만들어놓은 얘기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권리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저를 만나거든 놀라지 마세요. 혹시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메뉴판 내밀면서 뭐 드시겠습니까? 뭐 가서 식사 내서 아이고 목사님 앉아 계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안 통합니다. 그거 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 하인들은 집 입구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으시고, 그러니까 허리를 벗으니까 속옷만 입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발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뭐 손과 발 어디까지 씻어달라고 그래요?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씻어주시겠다고 하면 부끄럽지만 내 발 내놓는 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가끔 그래요. 어떤 때 예수님이 네 것 좀 쓰시겠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야, 4시간 좀 쓰자. 아니, 하나님이 4시간을 써?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드리는 것이 이게 겸손이고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교회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때도 있어요. 아니, 다 같이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쓰시겠다고, 내 돈을 쓰시겠다고? 예수님이 쓰시면 예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발을 내어놓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 예수님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발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발을 씻어주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해서 다 깨끗하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영혼이 죄 용서를 받으며 죄 용서를 받은 영혼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발만 닦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목욕했더라도 밖에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을 수가 있어요. 우리야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하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특히 유대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발을 닦아야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욕했으니까 몸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짓는,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죄는 자백하고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자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매일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수시로 범하는 이와 같은 살면서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백해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들의 이부의 자백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는 부분 12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것이 섬기는 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으신 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선생이 제자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하고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는 거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로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면 우리도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발을 닦아주는 본을 보이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종이 손님을 대하듯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신발 벗으시고 양말 벗으세요. 발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로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권사님 발 닦아드리고 싶은데 양말 좀 벗으세요.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조용히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또 안내위원이면 안내위원으로서 헌금위원이면 헌금위원으로 또 주방 봉사자들은 또 성실하게 정성껏 각자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성실하게 섬기면 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 그거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죄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 용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지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Heavenly Father, our Lord Jesus was nearing the end of his life, but he loves his disciples to the end.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He washed the feet of his disciples so that they would love and serve one another. And he told them to do the same.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필요한 일에 협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lthough Jesus was their teacher, he humbled himself and served his disciples to set an example for them. God, please help us follow Jesus' example of serving others, to consider others better than myself, to help in needed tasks, and to be kind to those in need.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여 화목한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Please fill our heart with your love so that we can follow Jesus' example of serving one another, forgiving one another, and becoming harmonious.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